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감사를 잘 적으셔서 여러분 100가지가 넘는 감사의 은혜들이 그 은혜대로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중에 찬송 대신에 우리가 감사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찬송이 두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찬송 대신에 다시 한번 다 같이 찬송 대신에 감사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송은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아주 귀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새벽기도 때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보물찾기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놓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러한 보물을 찾아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이런 보물찾기 같은 거 하면은 잘 못 찾았거든요. 잘 찾아내는 그러한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아주 재빠르게 찾아냈습니다. 그런 어떤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런 어떤 감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다 알아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경험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몰라도 아니면 알 수 없어도 어떠한 감각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각이 넘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인 같은 데 보면 뭐 달인을 소개합니다. 이런 데 보면 어떻죠? 어떤 달인분들은 뭐 손만 이렇게 딱 움켜쥐고 놔도 그람수가 거의 정확합니다. 뭐 100g이면 100g, 120g이면 120g. 근데 그분이 그것을 그만한 어떤 무게를 담기 위해서 그만한 양을 담기 위해서 약 십수년간 몇 시간 아주 몇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그거를 만지고 하는 것이죠. 야구 선수들 보시면 특별히 투수들은 어떻게 하죠? 항상 던지지 않을 때도 공을 가지고 놉니다. 그 공의 실밥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커브라든지 직구라든지 이러한 것의 감각을 계속해서 키워내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뭐 아주 감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주 뭐 그런 것에 타고난 사람도 분명히 계시지만 그분들도 그러한 어떤 달인의 경지에 가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하기도 했죠. 어떠한 사람이 하나의 경지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사람이 그거에 거의 달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그 다큐에서 우리나라 최초라고 해야 될까요? 최고의 통번역사 이야기를 제가 다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통번역사가 되기 위해서 프랑스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그런 데 가는데 너무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한국에서 그래도 날고긴다는 대학을 나와서 영어도 뭐 토플이나 이런 점수도 굉장히 많이 높게 나왔지만 막상 한국에서 늘 한국말 하다가 영어를 배웠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환경과 상호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과로로 쓰러졌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병원에서 영어로 이렇게 이런 헛소리라고 그러죠. 그런 소리가 나왔다고 해요. 이제 그때부터 그분의 어떤 영어가 이게 좀 풀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러한 어떤 감각이 깨어나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저희 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한 분야에 한 30년, 40년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분들은 남들이 보면 정말 뭐 여유 있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그러한 시간들과 그런 모습 가운데 그 감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 때는 모르다가 그런 어떤 환경에 딱 처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몸에서 나오는 그런 반응이 있는 거죠. 감사도 여러분 감각과 같은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한 감사의 감각을 키워놓지 않으면 우리의 감사의 수준은 그냥 뭘 줘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사는 어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감사는 그렇잖아요. 받아서 감사하지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감사를 잘 안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구할 것 하나님이 이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는 받지도 않았지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감사의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70%의 감사의 표현은 다 어디서 나올까요? 사도 바울에게서 나옵니다. 대부분 신약 27권의 70% 이상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감각을 키울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왜 여러분 이렇게 꾸역꾸역 드시다가 넘쳐나면 이게 오바이트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감사의 표현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입술로 흔히 얘기하는 립서비스로 감사합니다 얘기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나오는 감사는 우리 마음에 쌓여서 그게 터져 나올 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감사의 감각이 뛰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하고 무심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들도 그 안에서 깊은 감사의 거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정광 목사님이 쓰시는 이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죠. 근데 그 책에 이제 실천편의 책도 또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그분이 이제 이런 분을 소개를 했어요. 1000개의 선물이라는 책을 쓴 이 보스캠프라고 하는 한 여인의 감사의 감각. 이분이 1000개의 감사를 써내려 가면서 그녀가 이렇게 감사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낡은 바닥에 드리워진 아침그늘 감사. 푹 떠서 토스트에 수북하게 올려놓은 잼 감사. 꽃집 할머니의 무릎이 삐걱대는 소리에 감사. 미친 듯이 머리카락을 헤집어 놓은 차가운 바람에 감사. 우체통 속 우편물 감사. 할머니께 물려받은 아직까지 끄덕없는 압력솥 감사. 발밑에서 와삭와삭 부서지는 첫설이 감사. 김이 펄펄 오르는 찐 호박을 동그랗게 떠내기 감사. 저는 이 마지막 감사가 참 재밌더라고요. 캄캄한 밤에 집에 돌아와 엎드려 있는 개 넘어가기 감사. 한편으로 보면 이 정말 시덥지도 않고 이게 무슨 감사야 할지 모르지만 이분의 이러한 감사의 감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감사는 어떻습니까? 감사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죠. 나한테는 이것 그냥 무슨 뭐야 할지 모르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러한 꽃잎 하나에게도 감사할 수 있죠. 그러한 감사의 이러한 감각. 그럼 이러한 감각은 우리가 어떻게 나올까요? 특별히 이 보스캠프라고 하는 이 여자분은 정말 선천적으로 너무 긍정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성품적으로 이분은 너무나 감사의 눈이 띄어났던 분일까요? 이분의 과거를 보면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동생이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숨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카들이 연달아서 채 돌도 되기 전에 병으로 죽는 과정을 또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이분은 사시면서 그의 인생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서 하나님이 이미 주시는 은혜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가 1000개의 감사 제목을 적기로 결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축복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감사했고 그러면서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감각은 절대로
자연적이거나 절대로 이것이 이 사람이 천성적으로 긍정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러한 감각은 우리의 의지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로에 빠진 이후에 우리의 모든 눈은 사실은 가리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러한 감사의 감각을 키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그런 감사의 감각을 키워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신령한 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떠올리면 내가 사업이 잘 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복채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하나님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어른에게 은사하면 돈을 주면 자 올 한해도 복을 받아라 이러면 용돈 받는 그런 것이 복일까요? 물론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복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우리를 예정하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태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아이들 임신하시고 검사해보면 뭘 검사하는지 아시죠? 이 목 쪽에 검사를 하거든요. 그게 아이가 장애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럼 장애가 있을 때 그 장애를 있다고 해서 아이를 지우면 안 되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검사를 미리 하지만 또 태어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건강하게 태어나지만 그 안에는 또 이상소견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흠이 없는지 흠이 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태어나고 나서도 그 이유도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능력과 조건과 어떠한 DNA를 가졌는지 아무 상관도 없지만 순전히 그분의 의지요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라는 사실에 그는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저받은 것이 사실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물과 공기와 해와 달 그리고 별 등 아무리 비타민 D를 많이 먹어도 사실 햇볕을 하루에 1시간 쬐는 것만 못하거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들어서 영양제를 보충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음식만은 못하다는 겁니다. 제철 음식만 잘 드셔도 우리가 사실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굳이 안 먹어도 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식생활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는 거저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구원까지도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감각이 무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감각이 그냥 단순히 나오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을 쓴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감옥에서 그가 아무런 잘못도 없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이유로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해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그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스스로 고난을 선택했고 그 스스로 배의 위험을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지금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사실은 이 거주 제한에 걸려 있는 거죠. 그 어느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 집 바깥으로는 일정 거리 이상은 나가면 안 되죠. 여러분, 하루 종일 집에 있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집에서, 물론 내가 모든 걸 다 줄게, 필요한 거 다 사다 주고 다 준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먹는 거 덜 먹어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나가고 들어오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은 그냥 차려주는 거 다 좋겠지만 나갈 수 없고 그냥 그 자리에 하루 종일 있어야 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할까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비록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그래도 감옥이 아닌 셋집에 살았지만 그래도 거주 제한을 받았거든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 이 편지를 썼을 때는 감옥에 갇혀 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6절, 7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육신으로는 죄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적인 감각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기 위해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옥과 그리고 그러한 채찍을 맞는 삶에서 원망과 불평과 한숨으로 그의 인생을 본 것이 아니라 이게 뭐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는 어려움만 오는 것이지?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든 상황만 올까? 왜 자꾸 나는 아픈 걸까? 이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영적인 감각은 띄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창세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있기 전부터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 다윗. 그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유다 광야에서 있을 때 시편 63편을 썼습니다. 앞에 제목이 다윗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나오거든요. 그것은 바로 그가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나오는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뛰어난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바로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과 함께 자기를 따르는 그래도 군중들과 함께 광야에 갔어요.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마르고 황폐한 이 땅에서 이 다윗은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시편 63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사도 이 다윗이 갈망했던 건 뭘까요?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을 주옵소서라고 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육체는 배고픔 속에 굶주림 속에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가 아니었어요. 그는 주를 주를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과거에 화려했던 기억만을 떠올렸던 사람들, 그 사람이 광야로 내려갔을 때는 비참함 때문에 아마 더 절망하며 자신을 비관하며 목숨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단칸방에 살던 분이 더 좋은 집에 갈 수는 있어도 더 좋은 집에 살던 몇십 평짜리 집 살다가 하루아침에 화장실도 없는 단칸방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물론 또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지 모르지만 아마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화려함을 누렸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들은 상당수는 어떻게 하죠? 대부분 자기의 삶을 끊어버립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화려한 삶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림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실 그랬죠, 여러분. 17살에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거의 10년 이상을 13년 동안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가 그리고 나라를 통일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거의 50살 때까지 중년까지는 피었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고.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그였지만 한 번의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급기야는 자기의 큰아들이
동생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 동생마저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아들도 잃고 그리고 배반도 당했어요. 거기다가 자기와 평생을 함께했던 자기의 부하도 자기를 떠났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목숨을 끊어도 어떻게 보면 시원치 않을 마당에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등을 돌아서 따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다윗은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 우리가 방금 읽었던 63편입니다. 그는 6절에서 내가 주를 기억합니다. 내가 나의 참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묵상할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왕궁에서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아주 배부름, 그런 기름진 좋은 고기를 먹은 걸로 그는 기뻐했다면 광야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이것만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묵상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그가 지나갔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광야에서 더 깊은 감사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솔로몬은 마지막까지 부했어요. 1000명의 아내를 뒀고요, 은이 돌보다 더 넘쳐났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러나 그는 전도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전도서를 쓰면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일까? 그가 깨달은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뭘까요? 그냥 사람이 삼시세끼 잘 먹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옆에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사람이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행복을 사람들은 쉽게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보물처럼 찾아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누리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어마어마한 분은 아닐지라도 내가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과 내가 아프고 힘들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고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남들이 이야기하는 뭐 몇백 평의 집이 아니라도 어마어마한 좋은 차가 아니어도 어마어마한 그러한 부를 누리는 그러한 삶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소소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의 존재가 되는 그분들을 바라보시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세이클로바의 꽃말은 뭐라고요? 그 풀잎의 꽃말은 행복, 네이클로바의 꽃말은 행운, 그죠? 근데 우리들은 사실은 세이클로바보다는 네이클로바를 많이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있는 행복보다 행운을 찾아서 시간들을 허비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행복스러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감사, 이 정도는 돼야 뭐 내가 감사헌금도 하고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지, 야 조금 더 사업이 더 잘 되면, 내가 좀 더 잘 건장하면 그때 돼서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그때 돼서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하지. 여러분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럼 인생 끝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삶 속에서 소소한 것들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친구가 좀 떠올랐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수련회를 갔다 와서 은혜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평범하지만 고마워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지우개를 빌려줘도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뭐 지우개를 뭐 고마운 게 맞지만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야, 지우개는 너, 그럼 지우개 받으면 알았다 하면 그냥 알았다 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러한 사소한 것들을 그냥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에 뭐 쓰레기도 좀 줍고 이렇게 애들 우유값 같은 거 떨어지면, 근데 그런 일들이 이하치면 한 1년, 저하고 한 1년을 같은 반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반에도 좀 싸움을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 싸움을 잘하는 애가 이 말이 바뀌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을
자기 입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면서 좀 의미심장했어요. 여러분, 이 불평과 불만도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거 아시죠? 주변에 불평불만한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을 싫어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상황이 되면. 근데 감사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주변에 있을 때만은 나도 모르게 그 말에 감사의 말이 나와요. 결국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이거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냐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고, 또 친구는 친구를 닮는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감사의 감각을 키워낸다라는 것은 그냥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그 감사의 감각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전염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소하고 유치해 보이는 아까 보스캠프의 그러한 감사의 고백일지라도 너무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웃기지도 않은, 시답지도 않은 감사 같지만 그런 감사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한다면,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의 영역은 정말로 우리가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다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은 감사가 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은 결코 그 감사가 마르지 않고 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가득 볼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살아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살아나야죠. 그죠? 여러분, 피부의 세포가 살아나서 우리가 뭐 크림을 바르고, 여러분들 뭐 눈가에 주름이 없어지기 위해서 뭘 바릅니까? 마이크림 같은 거 바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그런 무슨 설명 들어보니까 그 크림이 눈 안에 들어가서 뭐 약간 잠잠해 있는 세포를 살려서 이렇게 뽀송뽀송 올라오는 거잖아요. 감사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우리 입술에 바를 때 감사의 세포가 여러분들 온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거 보면 약간 닭살 돋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닭살 돋는 감각들이 계속 살아나면 여러분들의 감사의 능력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 감사가 넘쳐날 때는 하나님이 정말 더 큰 감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가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감사가 그러한 감사의 감각들이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죠. 하지만 소소한 것들, 일상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여러분들의 핸드폰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일기장이나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특별히 100가지 감사 제목들을 하나하나씩 적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감사의 감각을 깨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